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너의 아이를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말의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이 종말의 시대는 이전 세대와 오는 세대가 공존하는 시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동시에 이전 세대도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고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미혹과 거센 공격이 계속되어지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환난과 핍박을 받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시기와 다툼 같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권면한 것이죠. 종말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올수록 마귀의 유혹과 공격은 더 거세지고 강력해질 것이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그들과 싸워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전쟁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싸우는 전쟁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이 공동체적 전쟁이라는 것을 원수 마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성도 개인을 미혹하고 공격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서도 온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가 갈등과 분열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갈등과 분열의 핵심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관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 안에서 허락되어진 자유를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누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의견 차이가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율법을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하는가, 이 문제로 주장이 나뉘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방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기 이전에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유대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다른 종교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교들과 달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보이는 그런 유대교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방인들에게 유대교로 개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할례와 음식법,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을 나누는 음식법,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와 같은 문제였어요. 오늘날로 하면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좋은데 제사 문제가 걸려가지고 그것만 아니면 내가 교회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유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달되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기쁜 소식,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다시 할례나 음식법이나 안식일과 절기와 같은 규정을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렇죠? 마음에 심한 갈등들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두 부류로 나뉘었을 것입니다. 지킬 필요 없다? 아니, 지켜야 한다. 이런 서로 다른 주장으로 나뉘면서 자연스럽게 갈등과 분쟁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런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16장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약속에 대한 그런 확신이 깊은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누는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는 율법에 대한 이해 혹은 복음에 대한 이해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음식법을 지켜야 하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옛 율법에 매여서 음식을 지켜야 한다, 음식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이고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눈 것은 그 로마 교회에서 그렇게 사용되어져 왔던 표현을 가져온 것입니다. 분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것도 자유하지 못하는 너희는 믿음이 연약한 자야,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야 스스로. 그럼 이렇게 로마 교회 안에서 두 부류를 나누었거든요. 그걸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보기에 믿음이 강한 자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리고 확신이 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해의 차이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요,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강한 자들과 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약한 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은 그 고기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시장에 나온 고기는 먹어서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강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상은 사람이 만든 조각에 불과하다, 그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 그냥 만든 조각품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이것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연약한 자들은 안식일과 절기의 문제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날은 다른 날보다 특별하고 귀한 날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고, 강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은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안식일과 절기의 문제에 있어서도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무시했죠. 예를 들면, 넌 그게 문제야, 넌 너무 사고가 편협하고 외골수야, 넌 아직도 복음이 주는 자유가 뭔지 몰라, 이런 식으로 그들을 무시하고 비난했던 것이죠. 약한 자들도 강한 자들에게 너희는 방탕한 삶을 살고 있어, 너의 삶엔 절제가 없어, 너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어, 너희는 부정하고 더러운 일에 참여하고 있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것이죠.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며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리죠? 서로 비판하지 말라. 연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강한 자들도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마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죠. 왜 서로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까?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와 강한 자를 모두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강한 자와 연약한 자,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지금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고 받으시기 때문에 서로가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서로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을 우리를 용납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멈추라고요? 비난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그 행동을 멈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 그들의 주장의 근본적인 이유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비판할 혹은 서로를 정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 이유입니다. 그러면 고기를 먹는 자들은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참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것을 자유하며 누린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이유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비난받을 만한 것입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에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서로를 비판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연약한 자들이 그 심판의 자리에 앉을까요? 아니면
강한 자들이 그 심판의 자리에 앉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 자리에 앉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심판 자리에 앉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 어디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심판대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을 직접 고백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할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후심판대에서 우리가 직접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었던 죄에 대해서 고백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이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진리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확언 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가진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생각이 옳은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8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도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데 과거,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해요?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왜요? 이미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세상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 선고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나왔어요. 그럼 죄를 짓고 나온 사람에게 다시 그를 법정에 세워가지고 이전에 지었던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여러분 그에게 판결을 내립니까?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다 그 대가를 치렀지 않습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다 해결되었고 예수님께서 대가를 다 치르시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 다시 우리가 지었던 미래에 지을 죄까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뭘 고백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완성시켜 왔는지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마나 이루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를 고백하고 그것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구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직접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모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서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수고하고 헌신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직고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강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판단받아야 할 사람들이지 판단할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판단할 권리를 주시지 않았다.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할 권리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비난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인을 향하여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일입니까? 개인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강한 사람들의 행동이 악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주장하는 견해와 강한 자들이 주장하는 견해 중에 어느 견해에 동의를 했을까요? 자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숙하니까 중립.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강한 자들의 생각이 더 성숙한 생각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음식과 관련되어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음식법에 대해서 강한 자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과 절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날을 같은 날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골로새서를 보게 되어지면 안식일과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예표에 불과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자들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계와 그것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한 자들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연약한 자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의 자리에 갔습니다. 이제 나와 있는 음식들을 먹는데 강한 자들이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습니다. 연약한 자들도 함께 앉아 있는데 권하는 것이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여러분 고기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은 고기를 먹는 것이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음식법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들이 생겨나겠죠. 여러분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이 그들에게 자유가 아니라 그들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는 죄가 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와 같은 걸림돌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술, 담배. 한국교회 안에는
술과 담배를 죄로 여기면서 그것을 금기시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문제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성도들은 술과 담배에 너무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과 담배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만 있는, 술과 담배를 금기시하는 것은 한국 교회 안에만 있는 아주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역사적인 배경과 이런 것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술과 담배를 금기시하는 것은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에 뿌리 내린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그럼 우리나라 백성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복음의 문을 여는 데에 정말로 좋은 통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고 문화도 변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무조건 금기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술과 담배는 그리스도인이 선택할 문제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에 해로울 만큼 담배를 피는 것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성을 잃어버릴 만큼 술을 마시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취해서 이성을 잃어버리면 술이 우리의 이성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범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취하도록 술을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선이 어디 선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술을 입에도 안 대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제가 술을 입에 대는 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거나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날까봐 저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담배도 피지 않고요.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가볍게 술을 즐기는 것, 식사에 가족들이 식사에 특히 즐거운 날에 생일이나 이럴 때 가볍게 한잔 하는 것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술과 담배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자유한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넓어진 것입니다.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다 이렇게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안다고 믿음이 깊나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제일 깊어야 되죠. 지식의 폭과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자유하는 것이 우리가 곧 믿음이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 성숙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성도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럼 그것을 절제하고 그걸 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럼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이해 위에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의심하면서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해도 되는가 하면 안 되는가 이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바른 이해 속에서 확신 속에서 행동하는 것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그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다른 성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그런 위협이 되어질 수 있다면 차라리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공동체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 공동체를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와 본질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일치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자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시험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자유를, 하지만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 이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가고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구원을
함께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라는 찬양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변화시켜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또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